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풍이 불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박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밭에서 이제 상하지 아니한 자라나는 그런 이제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하게 되셨고 이제는 그 올라오는 채소까지도 메뚜기가 먹게 해서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메뚜기가 땅 위에 올라오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이제 이 지팡이를 들 때 동풍이 불어와서 메뚜기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애굽 땅에 재앙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빠져나가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셨을 때 그 애굽 땅은 홍해 바다는 마른 땅과 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 행위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된 것이고 믿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원과 또 멸망을 가져오는 징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뚜기가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해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됐는데 이런 메뚜기 피해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둡게 되었는데 이 여기서 어두움은 절대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의 그 어둠과 같은 어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둠만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공허가 있었던 것이고 뭐 서로 더듬어서야 겨우 사람을 알 수 있을 정도니까 혼돈이 있었던 것이고 이 흑암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메뚜기가 이렇게 먹어 치우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위협하는 것이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둠, 절대적인 어둠, 그를 통해서 어둠만이 아니라 혼란과 공허까지 가져오는 그런 재앙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라건대라고 하는 것은 제발 아주 간절히 간구하며 사모하면서 부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번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또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제 바로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간절하고 사모하고 애타게 부르짖기 때문에 이제 진실한 것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는데 이 바로가 완악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이제 그가 요청한 대목을 보게 되면 왜 완악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얘기한 걸 보면 제발 이번만 목숨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숨이 살아나니까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 판단하니까 살아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도 있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아직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산도 있고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단지 캄캄할 뿐이니까 이게 언젠가는 거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이 바로가 완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제 모세에게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엔 바로가 항복하겠지. 이 정도면 이제 자기도 무릎을 꿇겠지. 더 이상 이제 이 바로가 버팅긴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도 아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의 이성을 넘은 것이다. 이거는 미친 짓이기 때문에 끝났다. 라고 이제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강팍하게 할 것이다. 강팍하게 할 것이다. 강팍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완악하게 될 것이다. 완악하게 될 것이다.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적하게 될 것이다.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내 말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